저 큰 성 니느웨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가 아시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그 윗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임으로 이제 시발점이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회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게 되었죠. 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 무슨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공경에 빠뜨릴 목적도 아니고 온 교계를 흔들 심산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은혜롭고 화평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촉발되고 시작된 게 그게 개혁이지. 개혁이 모든 것을 뭉그러뜨리고 못쓰게 만들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끝장을 내보자, 이런 막가파의 모습으로 그 일을 저질렀던 것은 아니에요. 때문에 이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요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회개를 했나요? 안 했나요? 회개했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깊은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모든 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요나를 니느웨 해변에 토해내고 난 뒤로부터 요나의 마음에는 뭔가 달라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아요. 이제는 가라니까 갑니다. 두말하거나 뻗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삶의 방향성이, 가치관의 방향성이 바뀌어졌느냐? 그거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점이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 중에 중요한 것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요나의 계속되는 편견이에요. 편견.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뭔 일을 해보세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해되는 데까지만 막 고집을 피는 거죠. 내가 아는 범주까지만 이게 딱 붙들려고 하고요. 그 이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요나는 어떻든지 이런 이율배반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죄악시하고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고 교회 밖은 타락했는데 교회 안은 성결하다. 이 전부 틀린 말이에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은 교회 안대로 죄가 많고 세상은 세상대로 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정해 놓은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설정 구도에서 벗어나니까 막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얼마나 잘못 세웠는가에 대한 분석은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게 정답이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용납할 마음이 생겨나지를 못하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학적 가치관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의 가치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시대를 소급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게 요나의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정말 나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요나의 이 편견은 가시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요나의 설교 부분이에요. 요나의 설교. 설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정말 잘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명령, 동사 명령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일어나라, 하나는 니느웨로 가라, 세 번째는 선포하라. 이 세 가지 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선포하라.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사흘길이나 되는 길이었는데 꼴랑 하루만 복음을 전했다는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사흘길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길만 다니면서 선포했다는 게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무성의했어요. 얼마나 그 백성에게 대한 마음이 없냐고요. 그 3분의 2의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3분의 1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나타났다는 게 중요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가 했던 말이 지금 4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4절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한 말은요 이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이 한마디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이것만 얘기한 거죠. 아니 성의가 없어도 그렇지 왜 니느웨가 무너지게 되는지,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 사람인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네들 지금 큰일 났다. 하나님 진노해서. 왜? 너네들이 잘못했잖아. 하나님이 지금 뿌리 나셨는데 너네들 지금 망한데 얼마간 유효 기간을 줬느냐? 40일이야. 그러면 그 안에 너네들이 뭐를 해야 되겠어? 변화되고 회개하고 달라져야 되겠지. 너네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어떤 설교를 꾸미더라도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말씀의 선포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너무 간결했지만은 그냥 임금으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모조리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말씀의 선포의 영향력과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제가 변화를 시켜보려고 하고 바꾸어 보려고 하고,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와 납득을 시키게 하려고 노력을 해본다든지 하는 따위의 일들이 얼마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인지를 솔직히 절감하겠더라고요. 절감.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죠. 끝으로 그러면 이 설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죠. 그것은 참 니느웨 성 전체에 대한 회개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무성의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깊은 회개의 뜻으로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나중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데 9절 10절에 가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다 돌이킨 걸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일시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니느웨는요 깊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그 성을 멸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났던 회개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짐승에게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임금도 잿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임금도 자기 옷을 벗고 권위의 상징인 왕의 옷을 벗고 상제를 상징하고 그리고 상조를 상징하는 이런 베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도, 이것도 특이한 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지고,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한 편견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일시적인 감정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주께로 향하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